출애굽기 3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호렙산에서 모세를 만나십니다. 모세는 사실상 40세까지 애굽의 왕궁에서 거하다가 동족 히브리 사람들이 애굽 사람들한테 핍박을 받는 장면을 목격하고 애굽 사람을 쳐서 죽여서 미디안 광야로 도망을 갑니다. 그곳에서 십보라를 만나고 또 장인 이드로의 양떼를 치며 살아가게 됩니다. 그러한 인생이 40년이에요. 80세까지 40년 동안 양을 치는 인생으로 그렇게 살아가게 된 것입니다. 그러다가 양들이 광야 서쪽으로 이동하는 가운데 양떼를 따라가다가 호렙산에 이르렀고 놀라운 장면을 발견하게 되는데, 떨기나무가 이렇게 쭉 늘어져 있는데 그곳에 불이 활활 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자가 불꽃 가운데 나타나시는 것입니다. 신비스러운 것은 불은 활활 타는데 떨기나무는 하나도 타지 않고 그대로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불로 모세에게 나타나신 이유는 모세를 향한 하나님 나라의 비전이, 모세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명확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이것을 아주 큰 광경이라 그렇게 소개하고 그의 마음속에 새겼던 것입니다. 출애굽기 3장 8절을 보면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의 지방에 데려가라 하노라.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을 출애굽하여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실 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모세는 호렙에서 하나님께 말씀을 받았습니다. 비전을 받았습니다. 제사장 나라의 그러한 마음을 품었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바로에 가서 하나님의 백성, 내 백성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보내라. 바로가 순순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합니까? 아니죠. 10가지 재앙이 애굽 땅에 내려집니다. 그리고 마지막 장자의 죽음을 경험하고 나서야 완악한 바로의 마음이 잠시 누그러져서 이스라엘 백성을 보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광야로 인도하시고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인도하사 홍해 앞에 바알스본 맞은편 바알스본이라고 하는 곳에 장막을 치게 했던 것입니다. 사실 바알스본은 갇힌 곳이에요. 동쪽에는 홍해가 있습니다. 서쪽에는 애굽의 군대가 600승의 병거를 이끌고 쳐들어옵니다. 애굽 땅입니다. 북쪽에는 애굽의 강력한 요새들이 있고 남쪽에는 미스라임이라고 하는 사막이 펼쳐져 있습니다. 동쪽으로 서쪽으로 남쪽으로 북쪽으로도 갈 수 없는 갇힌 곳입니다. 이제는 어디로 나갈 수밖에 없어요? 바다로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담대함을 주시고 지팡이를 들어 홍해를 가르칠 때에 하나님이 밤새도록 홍해에 바람을 불게 하사 동풍을 불게 하사 홍해를 갈라지게 하시고 이스라엘 백성은 어떻게 했습니까? 바다를 육지처럼 건너게 하셨습니다. 그 모습을 보고 애굽의 군대가 병거를 이끌고 바다를 향하여 그것도 쭉 들어갈 때에 하나님이 그 밤에 다시 바닷물을 흐르게 하사 애굽 군대 말과 그 탄자를 다 바다에 수장시키는 역사를 경험합니다. 이 장면을 고린도전서 10장 1절 이후에 보면 사도 바울은 이스라엘 전체가 하나님 앞에 세례를 받았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제 홍해를 건너기 이전의 이스라엘과 홍해를 건넌 이후의 이스라엘은 완전히 다른 피조물이다. 그의 존재 자체가 다른 이스라엘임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홍해를 건넌 이스라엘은 그 마음에 얼마나 큰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마음에 새겼겠습니까? 그리고 한편으로는
야, 앞으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주시는데 얼마나 놀라운 기적이 있으며 하나님의 축복이 있고 하나님의 순탄한 인도하심이 있을까 기대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홍해를 건넜어요. 그리고 그들이 어디로 향합니까? 수르 광야로 향합니다. 수르 광야에 가서 3일 동안 물을 찾지 못하고 먹지 못한 곳이에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기회가 돼서 유다 광야나 또 애굽의 광야로 들어가서 하루 동안, 아니 광야에서 1시간 동안만 이 시원한 물을 한번 참아보세요. 죽습니다. 원망과 불평이 절로 나옵니다. 이런 곳을 왜 데리고 왔냐고, 이런 여행사를 왜 선택했냐고 불만과 불평이 쏟아질 것입니다. 그곳이 광야예요. 그곳이 사막입니다. 그곳은 며칠 동안? 3일 동안 물을 찾지 못했으니 이스라엘이 얼마나 고통 가운데 불만과 불평 가운데 있었을지 미리 우리는 다 짐작이 되는 것입니다. 미루어 짐작이 됩니다. 그러다가 마라라고 하는 샘을 발견하고 그 물을 발견하자마자 이스라엘 사람들이 허겁지겁 달려들어 다 마셨을 거 아닙니까? 그 물은 썩은 물입니다. 그 물을 마시자마자 막 복통이 일어나고, 여러분들이 지독한 장염에 걸려보신 적이 있습니까? 얼마나 아파요. 얼마나 아픕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나뭇가지를 꺾어서 그 물에 던지게 하고 그 물을 변화시키고 쓴물을 단물 되게 하시고 마실 때에 나는 여호와 치료하는 하나님이다 라고 하나님을 선포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를 건너고 큰 기대가 있었지만 그들은 수르 광야에서 절망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사실은 가나안 여정의 수르 광야는 말하는 일부이지 전부가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마지막으로 향하는 바로 가나안 땅, 젖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이 그들 가운데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있습니다. 그리고 성령의 임재 가운데 하나님께 기대하며 기도하며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우리가 마라에서 실망하고 그 기대가 무너질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때 우리들은 마라가 아니라 가나안 여정의 그러한 끝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하고 기뻐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다윗을 헤브론으로 인도하시는 그러한 장면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사실 다윗은 처음부터 이스라엘 모든 지파의 왕으로 등극한 것이 아니라 헤브론으로 올라가서 유다 지파의 왕으로 7년 6개월 동안 보내게 되는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미 일찍이 10년 전에, 10년 훨씬 전에 하나님은 베들레헴에서 사무엘을 통하여 다윗을 기름 부어 왕으로 세우셨습니다. 하나님, 만약에 여러분이 다윗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선지자, 또한 대제사장이요 하나님의 선지자였던 사무엘이 와서 기름 부어 왕으로 세웠다면 그때부터 생각할 거예요. 야, 나 이제 늦어도 올해를 넘기지 않아서 왕이 될 것이다. 아, 그래, 내가 이제 성년이 되면은 왕이 될 것이다. 나름 그러한 기대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10년 동안 다윗은 사울왕을 피해서 모압 땅으로, 유대의 광야로, 심지어는 블레셋에 가가지고 침을 질질 흘리며 그러한 수모의 시간을, 연단의 시간을 보냈습니다. 드디어 길보아 전투에서 사울과 그의 아들들이 죽었습니다. 다윗은 마음에 생각했을 것입니다. 이제는 내가 이스라엘의 왕이 될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은 다윗을 이스라엘 전 지파의 왕으로 세우지 않고 헤브론으로 올라가서 유다의 왕으로 7년, 그것도 1년이 아니에요. 7년 6개월을 보내게 하셨던 것입니다. 다윗의 심정은 어떠했을까요? 기대도 있었지만 실망도 컸었을 것입니다. 우리 인생을 들여다보면
마치 하나님은 이것만 지나면 예루살렘으로 우리를 인도하실 것처럼 보이지만 헤브론의 과정이 있는 것입니다. 사실 출애굽하여 바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지 못한 사람들이 더 많았습니다. 출애굽 1세대는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한 모든 사람이 가나안 여정 가운데 죽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가나안 땅을 밟아보지 못했습니다. 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비록 헤브론에 머물게 하시더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종결된 것이 아니라 그 과정 가운데 있으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또 기대하고 바라보고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윗에게 헤브론을 주신 이유가 뭘까요? 왜 헤브론의 가정을 거치게 하셨을까요? 첫 번째, 하나님의 커리큘럼이 있는 것입니다. 교육 과정이 있는 거예요. 헤브론은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우리에게 주는 개론서가 되는 것입니다. 건축학 개론 이런 말이 있잖아요. 헤브론도 개론서예요. 이 개론과 기초 과목을 잘 공부해야 더 깊은 그러한 학문의 세계로 들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도 수학을 그렇게 잘한 건 아니지만 미분이나 적분이나 이런 어려운 고등 수학을 공부하려고 하면 2차 방정식이라고 하는 기초 학문을 철저히 잘 공부해야 2차 방정식, 함수, 그리고 또 여러 가지를 공부해야 미분과 적분을 할 수 있고 그것을 우리의 실제 생활의 수학을 적용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 인생에 있어도 헤브론이라고 하는 기초 개론서를 잘 충실히 수행해야 되는 것입니다. 어떤 젊은이가 이 검을 잘 쓰는 그런 검도를 훈련받고 싶었어요. 검도로 이름을 날리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그 나라에 검도에 가장 권위가 있는 스승을, 선생님을 찾아갔어요. 그래서 저를 선생님 제자로 받아주십시오 라고 했더니 쳐다도 보지 않아요. 그래서 그 문을 떠나지 않고 매일같이 가서 제자로 받아달라고 읍소하며 머리를 조아리며 계속 간청합니다. 그 마음에 이 스승이 감동을 받아서 그래, 너 이제 들어와라, 내 제자로 삼아주겠다 하고 이제 검도를 배우러 들어간 것이죠. 그러한 곳에 이제 들어가게 되는데, 이 스승이 검도를 가르쳐 주는 것이 아니라 무슨 일을 시키냐 하면 빨래하기, 요리하기, 물 길어 오기, 청소하기, 밥 짓는 거, 살림하는 거 이런 것만 시키는 거예요. 그것도 1, 2년이 아닙니다. 10년 넘게 그런 일만 시키는 거예요. 매일같이 내가 이제는 오늘 그만두겠다, 내가 오늘 하산하겠다, 이런 마음으로 매일 사는 것입니다. 근데 10년이 지나는데 어느 날부터는 이 스승이 이 목검 하나를 가지고 와서 빨래를 하고 있는데 옆구리를 푹 찌르는 거예요. 빨래하다가 옆구리가 너무 아파서 아니 왜 이렇게 이제 나가라고 하는 거냐 하면서도 내가 조금만 더 참아보자. 요리를 하고 있는 뒤에서 목검으로 머리를 팡 쳐가지고 그냥 도마에 이마를 꽝 하고, 야 이건 또 뭐냐, 청소를 하고 있는데 또 그 목검으로 다리를 팍 치는 것입니다. 마룻바닥 닿다가 무릎 나갈 뻔했습니다. 자꾸 그렇게 공격을 하니까 마루를 닦다가도 살피게 되고, 요리를 하게 되어도 그 목검을 피하게 되고, 빨래를 널다가도 막 옆구리에 들어오는데 이리 피하고 저리 피하고 이렇게 목검을 피하게 됩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런 훈련을 통해서 이 제자가 스승을 넘어서는 청출어람의 그러한 검도의 위대한 고수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빨래하기, 요리하기, 청소하기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가장 기초를 튼튼히 할 때에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 있듯이 다윗에게 헤브론은 마음에 차지 않는 장소이지만 하나님은 헤브론을 통해서 기초 과목을 튼튼히 하고 이스라엘 전 지파의 왕으로 세우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예루살렘에 있다고 착각하십니까?
여러분의 목적지에 이미 다 도착했다고, 80이면 인생은 종결이다,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우리는 헤브론에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충실히 성실하게 하나님의 뜻을 붙잡아야 될 줄 믿습니다. 가만히 보세요. 만약에 다윗이 바로 헤브론이 아니라 예루살렘으로 올라갔다고 하면 다윗을 향한 의심을 하나도 풀지 못했을 거예요. 누가 의심했냐? 블레셋 사람들이 의심한 거예요. 왜? 아기스 밑에 있었잖아요. 그런데 길보아에서 사울이 죽자마자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전 지파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다고 하면 블레셋의 진노가 컸을 것입니다. 올라가자마자 죽었을 거예요. 그러나 어디로 갑니까? 헤브론으로 올라가니까 그래, 형편이 있겠지. 이스라엘의 왕이 되려고 하는 건 아니야. 이런 마음으로 아기스가 보내주었을 것입니다. 또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의 입장에서는 다윗이 헤브론으로 올라왔지만 블레셋 지역에 있지 않았습니까? 아기스 밑에 있지 않았습니까? 진정 이스라엘이냐? 정말 하나님의 기름 부어 세운 왕이 맞느냐? 그 의심을 헤브론에서 7년 6개월 동안 다 푸는 과정 가운데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있는 이 자리는 저주의 자리가 아니요 축복의 자리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헤브론에 있고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루살렘으로 인도할 날이 올 것을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헤브론이라고 하는 커리큘럼을 우리가 공부할 때 하나님은 B학점, C학점으로 끝내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A학점으로 수행하기를 원하세요. 여러분, 성적표 초등학교 가서 성적표를 띄면 올 수입니까? 아니면 양가이십니까? 하나님은 헤브론이라고 하는 과목을 공부할 때 A학점 받으라는 거예요. 저는 대학교에 처음 들어가서 심리학을 공부하는데 너무너무 공부하기가 싫었어요. 정말 부족하게도 F를 받았어요. 그래서 나중에 재수강 하는데 그때는 정말 다시 내가 이것을 A학점 받아야 되겠다 하고 공부해가지고요 B를 받았어요. 그거는 재수강했기 때문에 A를 줄 수 없어서 A 플러스인데 B를 준 거예요. 하나님은 헤브론이라고 하는 교육과정을 공부하는데 우리에게 A 플러스를 받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시간표가 있어요. 만약에 여러분의 아이가 초등학교 1학년에 들어갔는데 3월 달에 입학을 했는데 갔다 오자마자 엄마 나 6학년으로 발로 올려주세요. 그럼 6학년으로 올라갈 수 있습니까? 뭐 아인슈타인이에요? 우리 아이가 무슨 아인슈타인입니까? 하나님의 때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보시는 그릇이 있는 거예요. 우리 새별교회도 하나님의 때가 있고 하나님 보시는 그릇이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통하여 무수한 영혼을 책임지게 하실 그 날이 올 줄 믿습니다. 5장 2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며 이스라엘의 주권자가 되라고 말씀하십니다. 사울이 하나님께 왜 버림받았을까요? 이 두 가지가 없어서 버림받은 거예요. 목자의 심정이 없었습니다. 사울이 처음에는 이스라엘의 왕으로 등극할 때에 겸손이 있었지만 그의 권력이 강화되고 집중되어짐에 따라서 교만해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소모품으로 이용의 대상으로 삼았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한 번도 우리를 이용의 대상이 아니요 사랑의 대상으로 삼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백성을 사랑하지 않았어요. 그러므로 버림받은 거예요. 주권자가 되지 못했습니다. 진정한 이스라엘의 왕은 하나님이신데 그러한 통치의 원리를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러므로 버림받은 거예요. 다윗을 보세요. 골리앗을 물리치려고 했을 때 내가 어떻게 소년이 저 골리앗을 물리칠 수 있느냐 그랬더니 다윗이 뭐라 그랬어요? 제가 양을 치는데 양새끼를 사자나 곰이 물고 가면
내가 달려가서 그 입에서 양을 빼어서 오고 그들을 그 사자와 곰을 쳐 죽였나이다. 양을 칠 때 생명 걸고 지켰다는 거죠. 이러한 목자의 마음, 오직 이스라엘의 통치자는 하나님 되신다고 하는 이러한 리더십, 주권자의 마음, 이것을 하나님이 헤브론에서 연단시키고 교육시키고 훈련시킨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시간표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보시는 그릇에 깜냥이 있는 것입니다.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귀하게 쓰시고 예루살렘으로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어떤 선교사님이 선교 훈련을 받고 선교지로 파송을 받으려는 상황 속에서 깊은 고민에 빠졌어요. 가만히 보니까 자신이 하나님 앞에 선교사로 헌신을 했지만 아내와 자녀들을 잘 사랑으로 가정을 세우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아니다, 내가 선교사로 나갈 일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가정을 먼저 믿음으로 잘 세워야겠다. 그리고 믿음으로 그 가정을 아내와 자녀들로부터 존경받고 사랑받는 남편이 되는 그러한 시간을 보낸 이후에 선교지로 떠났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헤브론에 있다고 해서 실망할 게 아닙니다. 헤브론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더 큰 복을 누릴 수 있는, 하나님께서 귀하게 쓰임받는 그러한 교육의 과정 가운데 있다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학위 수요식에 도달해야 됩니다. 졸업해야 돼요. 학교에 들어갔다가 반드시 졸업하고 학점을 따야 되는 것입니다. 중간에 중퇴하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의 여정도 마찬가지입니다.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가운데, 또한 하나님을 만나는 심판의 그러한 하나님의 심판의 그런 종결 가운데 우리는 종말을 향하여, 종말의 완성을 향하여 날마다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예루살렘은 당시에 기럇 아르바라고 불렸어요. 기럇 아르바라고 하는 것은 그 성을 4겹으로 지킨다는 뜻이에요. 1겹, 2겹, 3겹, 4겹으로 둘러싸여져 있고, 예루살렘을 한번 가서 보면 산꼭대기에 있어요. 그 성이 기온샘이 있습니다. 골짜기가 깊어요. 천혜의 요새입니다. 도저히 그곳에 있는 여부수 족속을 물리치고 차지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부수 족속이 다윗과의 전쟁에서 어떤 말을 합니까? 맹인과 다리 저는 자도 너희를 물리치리라, 그런 말을 할 정도로 어려운 곳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헤브론의 과정을 충실히 이행했기에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졸업식에 참여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요셉을 보세요. 얼마나 헤브론의 가정들이 중간중간 많았어요. 형들에 의해서 애굽으로 팔려갔습니다. 보디발의 집에서 아내의 모압으로 감옥에 갔어요. 얼마나 어려움이 많았습니까? 그러나 그런 헤브론 가정을 잘 수료했을 때 애굽의 총리로 하나님 앞에 크게 쓰임받는 예루살렘에 도달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이 예루살렘을 오늘 바라보는 이러한 학위 수요식에, 졸업식에 나아가는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최근에 코로나 시국에 브라질에서 어떤 졸업식을 하는 한 학생이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로베르타 마세나라고 하는 그러한 여학생인데, 그 학생이 학위 수요식에 가운을 입잖아요. 근데 그 가운 안에 무엇을 입었느냐 하면은 어머니가 늘 입고 다녔던 그 청소부 그 복장을 입은 거예요. 그 가운을 벗어보니까 청소부 복장이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왜 그러냐 그랬더니, 내가 이렇게 가운을 입을 수 있었던 것은 어머니의 헌신 때문입니다 하고 그 졸업식을 빛나게 했어요. 그게 지역 신문에 보도가 되니까 어떤 대학원에서 이 로베르타 마센이라고 하는 학생에게 뭐라 그러냐면, 전 장학금을 다 줄 테니 우리 학교에 와서 석사도 하고 박사도 하고 공부하라고, 이러한 일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헤브론에 있습니까? 그곳에서 자잘하지 말고, 7년 6개월이라고 하는 세월이 너무 길다고 불평하지 말고, 그곳에서 충실히 A+ 학점을 받아서 반드시 예루살렘의 영광에 올라가는 그 날을 기약하고 기대하고 믿음으로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